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려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 정말 내가 뭘 제대로 알아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수준까지 나아가기는 참 어떻게 보면 여러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그 예수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해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던 어린아이 때를 지나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인생의 여정,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면서 그 예수 붙잡은 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처럼 정말 믿은 것이 무슨 큰 공로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성공을 쫓아서 그저 필요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거 더디면 원망 불평하고 막 탓하고 했던 그런 철없는 그런 인생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죄와 싸워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막 참아가지고 인내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을 따내고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이거 가당치도 않구나. 내 안에 이 사망의 몸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이걸 철저히 체험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였구나.
주님, 내가 염치 없고 내가 이렇게 죄악되었고 내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과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도 있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데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럼에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우리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이 성령의 법을 몰랐는데 고난 당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고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진짜 죄인인지 고집불통인지 완악한지 이거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체험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는 주님의 공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예수 다 붙잡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죄책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무자격자가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케 했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선은 너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거를 우리 영혼이 정말 그 자리에 내려간 사람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성공을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됐는데 예수 믿으면 그 양반이 날 도와줘가지고 내 소망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필요로 하는 거 다 채워준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거기에 마음을 두고 처음에 많이들 나옵니다. 수 틀리면 왜 당신은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내가 들었던 얘기하고 다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뜨리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해서 겸손한 자리로 내리시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뭘로 예비하셨는지, 누가 준비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걸 그 겸손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도 내가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언젠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예. 내 뜻대로 움직일 줄 날이 있겠지. 이렇게 오해하면서 아직도 자기 주도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그 사랑도 모른 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맨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내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뭐 순종해라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 예배 시간 말이지 붙잡아 놓고 원하지도 않는 내가 관심도 없는 얘기나 들려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 같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천국 갔더니 그 양반이 계셔.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잔소리만 하고 맨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던 그 양반이 거기 계셔. 왜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 왜 예수님이 내게 사랑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건 그 주님과 영원히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그곳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봤더니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이 죄의 몸, 이 병든 몸 벗는 여러분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고 가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순간이고 어찌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철없이 부모에게 여러분 달라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 때가 있고 이제 조금씩 말씀을 통해 자라고 깨닫고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정말 나는 무능하고 말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계속 더 주님을 더 의지해 가는 거예요. 예? 내 생명도 이 땅의 삶도 자꾸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부여해 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키워가시고 알게 해주시고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그림에서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리고 큰 그림에서 좀 더 확실한 그림으로 점진적으로 점강적으로 점점 세고 진하게 그리고 점층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여러분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매디를 통해서 계속 수십 메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증거로 받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꾸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를 알아가고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하시고 그 이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눈앞에 있는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아, 요놈들이 말이야 선악과를 따서 먹을 줄 미처 모르셔가지고 먹고 나니까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그래서 황급하게 차선책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도 예측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쫓겨나더니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려쳐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추진하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임기응변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작정 속에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의 시간, 역사, 인류의 역사, 시간 속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구원의 일을 펼쳐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똘똘똘 말아갖고 딱 움츠리면 계시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요거를 쫙 펼치면 우리의 구원의 인생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펼쳐지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과거고 현재고 미래지 하나님은 한 통에서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는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다 펼쳐져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잘났든 못났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택하셨습니까? 내가 볼 때도 내가 너무 못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시원찮은데 왜 날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좋아서 택한 거다. 잔소리하지 마라. 그게 내 절대 주권이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잖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합한 자들 때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어떤 인생의 질고를 겪고 실패했든지 병들었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가 비록 저런 제한됨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잘못 배워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그건 육적인 일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 세파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각자의 역할 상황 속에서 이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생이?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겸손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사로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개가 와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헌대를 핥아도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위인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역사 속에서 나는 저 모양 저 꼴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 무명한 사람으로 저렇게 가치 없는 인생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따지겠어요? 천국에 와 있는데. 아멘. 하나님 저 지옥 같은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오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치욕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또 어떻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늙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대되고 소망되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역할,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역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나를 경외한다.
이 아픔이 있어도, 이 부족함이 있어도, 이 고난이 있어도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봐라 세상아, 이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그때 가서 따지세요. 근데 아무도 따지는 사람 없을걸.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누구 사람 잘못 만나고 뭐 해가지고 이런 뭐 저런 게 있지만, 천국에 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네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도 그 삶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사람으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전교회 성도 누구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가 택하고 합한 자를 내가 다 불렀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노라. 아멘. 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 속에 넣어두시고 당신의 백성인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벌거벗은 여러분 부끄러운 아담이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흙에서 시작된 그 땅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 밖의 영역에서 그걸 영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영원 속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그건 여러분 그 자체가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한다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역사 속에서 확 펼쳐져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예수 사랑, 예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 그게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체험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좋으신 정말 완전한 선이시고 사랑이신 그 주님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하고, 그래서 그 소망의 믿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완료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맞닥뜨려 가면서 체득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시간관이라는 것은요, 완료된 이미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완성된 그 영혼 속에서 그 완성된 그 미래로부터 그것이 완료된 것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져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성령께서 깊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 줄 때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풍성히 알게 해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자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애씀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가치를.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데이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그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나 시련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다 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언가 여러분 성취하는 그런 삶도 맛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탁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량과 처지와 상황과 그런 펼쳐지는 그런 양상은 다르지만 바로 이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자라가지고 전부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이 체면 치레들을 많이 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뭐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아유, 내가 내 인생은 막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나?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 딴 사람들은 보면 교회 뭐 보면은 부부 사이에 사이도 좋고 부모 자식 간에 뭐 늘 호호하고 또 뭐 사업도가 잘 됐다 그러고 뭐 자랑하고 또 뭐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데, 아유,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오늘도 대판하고 왔고, 대판하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막 지옥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만 제일 못 사는 것 같죠. 그죠? 교회 오면 뭐 전부 뭐 거룩하고 전부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너는 집에서 막 박터지게 싸우고 왔는데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혹시 또 우리 부부가 서먹서먹하고 막 그러면 대면하면, 저 사람들 혹시 싸웠나?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신앙이 저것밖에 안 돼? 뭐 그럴까봐
꼭 교회 와서는 말이죠. 서로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끝나고 차 타면 또 싸워요. 저도 이런 거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리고 가면서 남들은 저렇게 다 거룩하고 저렇게 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저렇게 늘 감사하고 늘 뭐 감사할 일만 있고 저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러고 여러분 박탈감 느끼고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뭐 조금 성숙되고 좀 더 변화되고 그건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망의 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사랑, 나만 위해줘 상대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하나님 사랑 관심 없고 하나님 나만 사랑해줘요.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고집부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볼 때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솔직해도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다 말씀대로 살 것 같고 예수님 위해서는 생명까지 줄 것 같고 그렇게 다짐했고 고백했고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게 변질돼 가지고 말이지.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람이 예수 처음 만나고 성령 체험하던 그때의 고백은 어디로 갔는지 아랑곳 욕망으로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동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사실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 이러려고 예수님 나한테 코 꼈습니까? 도망도 못 가겠고 아주 죽겠네 진짜 지옥이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 좀 정상이라고 그러지 못하지만 이 과정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지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코 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벗어나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면 하나님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또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예, 그게 코가 안 낀 사람은 도망가요, 여러분.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미련 없어요. 예, 뭐 아쉬울 줄 알죠? 하나님도 미련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코가 껴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막 성령이 막 그렇게 역사하고. 그 아직 뭐예요? 내가 아직 성숙되지 못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이 분량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직접 이 겸손한 삶 속에 체험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 못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해져 가지고 삐찍하고 혈유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진짜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딱 붙잡았는데 혈류가 말라. 와, 12년 동안 하혈하던 그게 안에서부터 쭉 말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일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 불평하고 막 이러다가 겸손하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주님 이러다가 저 망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이 말이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이시고 상황이 바뀌고 막 해가지고 내 사업이 내 일이 뭐 대박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익은 벼가 고개가 숙여진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주님,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봐도 저 죄투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텐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나마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 능력 줄서기 하면 세상에서 꼴찌 비슷한데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내 하는 일의 소망을 형통하게 하셨네요.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 그러니 그 주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경험을 통해 자라나고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이런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죽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 전에는 나는 이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사모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비밀이 없어. 그냥 애가 문제를 썩이고 이렇게 전부 성도 들어가고 그냥 맨날 나누고 그냥.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또 그럼 또 성도들이 우리 애도 이 말썽이에요, 목사님. 그럼 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뭘 가지고 쟤들 변화시키겠냐. 하나님이 쟤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서로 기도해 주고. 아멘. 아프면 아픈 거 같이 아파해 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면서 나도 소망 가지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나 괜찮아,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문제 없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또 위로받고. 위로가 꼭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서 위로받습니까? 그 집 아들도 그래요? 아이고, 나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네. 위로가 돼요,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 중에 또 한 놈 또 그러다가 우리 애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셨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 우리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성도들 교제하고 이러면요, 막 그 상대에 이런 얘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거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소망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멘. 아직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자기 역할 감당하고,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우리 동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전부 말이죠, 그냥 가면 쓰고 그러면 나만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교회에 하나님 있게 하시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위상과 그런 모습이, 그런 가치와 그 인기가 결코 내 존재를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해졌고,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미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이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틀려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려놓고 빼앗겨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비워가게 하세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랑,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 이걸 자꾸 비워가게 하죠. 그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벌거벗은 아담이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벌거벗은 아담이 되셔서 그 벌거벗은 아담을 어떻게 해요? 죽이신 거죠. 없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아담의 죄와 이런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옷, 천국 가는 옷, 영생 얻는 옷,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옷,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그 옷입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그걸 십자가의 피에 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에 빨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피가 튀긴 그 붉은 옷을 입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비로소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야. 너희의 그 연약한 능력과 힘으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나의 의의는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악의 오물투성인 너희를 위해서,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문득문득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들, 바로 예수가 밖으로 문득문득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시켜서 너희들을 다 내 자녀 삼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이 은혜를 떠나가지고 너희가 도대체 뭘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군요. 내 이 사망의 몸 이거 지긋지긋해서 죽겠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새 몸으로 하나님 부활하게 되는 날이 이제 이 껍데기, 그날은 이 껍데기 벗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 보고 연약해 보면 늙어 가보면 아시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새 몸을 주신다는 게 그렇게 소망이 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그 나라 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도와주세요. 항복. 아멘. 이 땅에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면 누가 괜히 여러분 구차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천국 가려고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면서 종살이 합니까? 청지기로 삽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죠.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천국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몸 병들고 늙고 이 경험해 보니까 이거 벗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해주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얼마든지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 너무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이 실력과 달란트와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나름대로 살았다 하는, 여러분 방귀깨나 끼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나름대로 부족합니다. 전부 후회하고요. 전부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물며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살인자들이 누구를 죽이면 그 자기가 죽인 그 시체를 살인한 사람과 꽁꽁 묶어서 사형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인한 죽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럼 막 썩고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튀어나오고 그냥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막 부더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살을 막 호흡하니까 자기 안으로 막 그 죽은 시체에 막 세균과 이게 막 들어옵니다. 어우, 이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사망의 몸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내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죄를 짓게 하고 이 사망의 몸이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원죄가 붙어 있고 우리가 이 습관된 죄가 붙어 있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죄의 몸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막 보란듯이 막 성공해가지고 자랑하는 인생 살고 싶고 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즐기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우니까 막 지옥이죠, 지옥. 그걸 사망의 몸이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올바르게 자각하게 되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전에는 여러분 자기가 이런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가문도 혈통도 괜찮고 나는 율법에 그 요구하는 걸 다 지켰다.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으로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봐줄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죄라는 걸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선생 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촉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죄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몸 안에 이 사망의 몸이, 죄의 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를 펼쳐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펼쳐보면 볼수록 내 안에 얼마나 이 사망의 몸이 붙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줘. 이거 좀 떼내줘. 그런데 이게 나랑 붙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와서 그걸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얼굴에다가 막 콩기름, 들기름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게 막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가지고 뭐 선풍기만 해줬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독지가들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이 의사들이 이제 그걸 잘라내려고 딱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콩기름은 여기, 참기름은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피가 되고 막 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술해서 잘라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사는 인생 동안에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향하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고 이 땅의 유한한 것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망연의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이기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에 대한 욕심과 그 욕망이 너무너무 충천해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네 모든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인 사람은 그게 드려질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뭡니까? 이게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가만히 보세요. 주일날 이 날씨 좋은데 곧 있으면 꽃도 피는데 산들산들 바람 불고 외출하기 좋고 친구 만나기 좋은 이때 여러분 그거를 딱 끊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친구가 친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라낼 때 그게 아픔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자기를 잘라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과 삶에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복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방향이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역을 정확하게 딱 향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 가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라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복된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상황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자르시는 과정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 잘라냈더니 여러분 과수나무에 여러분 사과나무나 이렇게 때가 되면 잘라내잖아요. 전지를 하잖아요.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여러분 과일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잘라냈더니 그 다음 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요. 그 열매가 엄청나게 크게 맺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되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때론 고난이 있고 또 죄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직접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한 주간에도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